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그리고 사울의 시기와 질투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해서 다윗과 우정의 언약을 맺고 자신의 겉옷과 군복 그리고 무기까지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맡기고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사울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고 이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합당하게 여기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본격적인 전쟁에서 다윗은 이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사울에 대해서는 천천히요, 다윗에 대해서는 만만이라 하는 칭송을 하게 되면서 사울은 결국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을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여인들의 노래를 들은 사울이 심히 불쾌하여 분노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무엇이냐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지금 다윗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이 여인들의 노래처럼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 구원자의 역할을 다윗이 감당했습니다. 만일 이때 다윗이 나타나지 않고 골리앗을 없애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골리앗의 말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블레셋의 영원한 종이 되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매우 비참한 일들이 발생했겠죠.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사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이 전쟁에서 죽고 수치를 당하게 될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사울이 그 당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처럼 다윗으로 인해서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권을 보장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었지만 사울은 이 사건 때문에 마음의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래 이 사울이 약속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보상을 해서 그를 두마, 즉 왕의 사위로 삼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어주어도 전혀 아깝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면서 하지만 그의 모든 생각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사울이라면 그렇지 않았겠지만 사울의 이성은 이미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은혜로 갚아야 할 것을 원수로 갚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의 진면목입니다. 매우 작은 감정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감정들이 일단 시작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이성을 멈추게 합니다. 평소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기와 질투는 결국 바른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하며 때에 따라서는 살인도 쉽게 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고 나면
우리의 이성이 멈추게 되고 결국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그 무엇도 어떠한 범죄도 쉽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시기와 질투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여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질투하여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야곱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원래는 서로에게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들은 연합하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결국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 사탄의 권세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찌 생각해 보면 이러한 시기와 질투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를 아주 쉽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누구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쉽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되고 범죄하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해서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소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은 시기와 질투라 할지라도 그 작은 감정들이 우리의 영혼을 무너지고 황폐하게 만듦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하지 못한 작은 감정 하나라도 주님 앞에서 모두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시기와 질투심을 이겨내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